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 감사,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중동 사태가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되어서 더 이상 전쟁과 또 살생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정오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화해가 용서가 판을 치는 역사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미움과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그곳에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파괴된 것이 건설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요즘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캠벨도 이렇게 싹이 나고 있고 사인머스켓 포도도 이렇게 싹이 나고 있습니다. 싹이 나서 이게 자라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꼭 아기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생명이 움터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딱딱한 나무 같은데 그곳에서 순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이 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포도송이가 달리는 거 보고 또 잎이 나오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기쁨을 맛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다른 기쁨보다도 이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것이 참 기쁨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장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이런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참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예수님 참된 제자인가 하는 질문. 참 무겁지만 우리가 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또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고 계셨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대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북쪽으로 있는 지방인데 성지순례 하면서 그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라신, 우리가 로마 헬라신이죠. 우상 숭배와 고대 바알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이적의 통치자인 빌립 왕은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변경시켰죠. 통치자인 빌립, 또 그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라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에게 이 도시를 헌납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많은 신이 숭배되는 이방인 도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이방 신들과 또 황제 숭배가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 일행은 아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초라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전도되어 있는데 화려한 이방 신전들, 바알을 섬기는 신전들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초라한 예수님 일행을 생각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8절 29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한 호기심에서 헌신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에 대한 단순한 존경심에서 정말 나를 향한 열렬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예수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앞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제자들이 반쯤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교훈과 더 많은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거든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마 평생 우리가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당신 누구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가면서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 참 인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 알아가는 인생 여정이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8장 31절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때부터 예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부터 걸쳐서 앞으로 이 마가복음에서만 3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준비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2절 33절에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고,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일행에서 약간 한쪽으로 좀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예수님과 아마 육신의 나이로도 몇 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 경험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이 베드로 생각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기름받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말이 안 되지.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자연적인 인간의 욕망과 느낌만을 고려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언급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왕이 되기를 원했죠. 베드로는 메시아를 내가 따라가면은 받게 될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지, 고난받는 종으로 학대받을 것을, 고난당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부와 안락한 삶, 아니라는 삶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잘 닦여진 포장도로, 아스팔트도로 위를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 가는 건 아니죠. 때로 험한 길, 힘든 사역, 학대, 궁핍, 또 힘든 고통의 길이 우리에게 때로는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천의 삶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거 행복한 길이지, 내가 복받는 길이야, 내가 성공하는 길이지, 내가 인정받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고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러던데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형통한 길, 항상 안락한 길, 아니란 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는 크리스찬의 삶의 일부만 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이기고 가져올 수 있는 선에 집중해야지. 악을 우리가 이기고 힘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걸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악과는 싸우지 않고 그냥 선한 길만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악한 사탄과 싸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라는 고통을 견딘 후에 부활의 영광을 기대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아니야, 고통은 아니야 하고 그걸 거부하면서 십자가의 영광만을 기대할,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이라는 것, 또 악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 따르는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때로는 악과의 싸움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였죠. 그를 특정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제자들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방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탄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위한 사랑과 존경심에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인도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도록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고 헌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인데, 아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길인데, 너는 내가 아니란 길, 안락한 길만 가기를 원하는구나. 너의 입장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베드로를 엄중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길, 아니 축복의 길이야? 형통한 길이야? 행복한 길이야? 아니란 길이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장의 의미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는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 사도행전 역사를 그 뒤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금방 생겨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성숙한다는 거, 성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현재 이렇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다 순교하고, 물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다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죠. 이렇게 보면은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다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아름답게 합력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구나.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에서 진정한 제자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독자들인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짓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기록한 책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사용된 위험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수는 로마 권력의 복종을 보이면서 처형의 장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떤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하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로마 권력에 대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궁극적인 복종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가야만 하는, 복종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무조건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서 행복을 함께 나눴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일이 어렵고
미래가 가능성이 없이 깨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까지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가 진정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이 쓸모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도, 생명 그 자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내놓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생활이나 자기 만족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걸 원합니다. 이게 참된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럼 질문하죠. 내가 노예입니까?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예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길,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자기 증오가 아닌 예수님은 순종이죠. 예수님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돌아보면은,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아,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던 것만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죠.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그동안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남아있는 생애, 그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나의 결정,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는 목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 위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